네, 처음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필리핀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신학교 졸업반이었을 때니까 벌써 십몇 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라는 이 단어만 들을 때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엔돌핀이 팍 너무나도 도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며칠 전의 일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십몇 년 전의 일이 어제처럼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필리핀 원주민 마을을 17군데나 섬기고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 섬겼었는데요. 썰들이 참 많고 너무나도 많은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세워진 그 신약 교회도 선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자유롭지도 못했지만 그들은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돈이 있다고 다 선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은 1912년 9월 장로교회 창립 총회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3년 세 사람의 선교사를 중국 산동성으로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제 강점되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히 그 당시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최우선적인 과제를 선교에 맞추어 본다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선교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되기를 실천하는 귀한 기쁨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길었죠? 선교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기쁨의 시간이 선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쪽 앞쪽에서 아멘 빵 터져야 되는데 네. 다시 안 하겠습니다. 소망이 되기를 실천하는 그 기쁨.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선거와도 너무나도 잘 맞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되기를 실천하는 그 기쁨의 시간이 바로 선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가 두근거림과 특별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은 생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라고까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을 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천하를 다 주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온 천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온 천하, 하나님의 일이 있고 온 천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움찔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야 할 질문이 있고 생각하면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온 천하, 이거는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온 천하 것이 너무나도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온 천하의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우리의 목숨이 없다.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목숨이 있어야 그 천하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온 천하와 목숨은 바꿀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꿀 만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그 말씀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기에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 곧 사명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 사명을 지켜 행할 때에 내 생명이 정말로 귀하구나라는 것을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참 무의미합니다.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죠?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기에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사명 없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와 태도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사람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들어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었으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지 않기에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적어야, 마음판에 새겨야 그 말씀이 꺼내볼 수 있는 것이지, 귀로만 듣는다? 아마 1시간 뒤에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시겠죠.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에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 닭죽을 끓이는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쌀을 주는 것도 참 많이 했는데요, 쌀을 주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바로 닭죽을 먹이는 사역을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쌀도 물론 나눠줬습니다. 쌀도 비닐봉지에 담아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쌀들을 항상 들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싸서 줬더니 밥해 먹는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밥통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밥은 어떻게든 해 먹을 수 있지만 그 쌀을 가지고 가서 다시 시장에 팔아서 돈을 받아오고 그 돈을 자기 자식에게 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참 슬픈 일 아닙니까? 그렇게 배고픔에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쓰러집니다.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난 경우에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닭죽을 바로바로 먹였습니다. 쌀도 주지만 닭죽도 그 자리에서 바로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받은 그 쌀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내 자식에게 주어서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사 먹을 수 있고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다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어머니의 그 목숨 같은 이 돈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산다?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들은 그 어머니의 슬픔, 그 어머니의 죽음의 슬픔, 그 가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려놓고 봤습니다. 살려놔야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내 손에 무엇이 주어진다 한들 다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그 생명이 최고 이때까지 내가 생명이 최고라고 말했는데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생명이 최고라고 해놓고 생명이 있어야 다음이 있다 했는데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하니 좀 그렇나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숫자 1과 0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숫자 1이시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다 0이라고 쳤을 때 숫자 0들이 아무리 많이 있든 1이 어디 가냐에 따라 그 값어치는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0이 4개가 있고 숫자 1이 제일 마지막에 갔다? 그거는 숫자 몇이죠? 1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숫자 1이 먼저 오고 0이 4개가 왔다? 그럼 그 숫자는 뭐죠? 1, 10, 100점. 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삶, 하나님 먼저 되는 삶을 살아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실천으로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날 저녁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굳게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말씀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선교가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선교라는 명사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보냄을 받는다 혹은 보냄을 받아서 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선교는 보내는 자나 보냄을 받는 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선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으신 주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임의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했습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방식으로 선교를 감당하십니다. 보내신 하나님과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은 온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입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용기 있게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그 모습 또한 그들은 보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그 뜻을 쫓아서 온 마음을 다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했듯이 너희가 이제는 내 뜻을 따라 내가 명하는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교회입니다. 주님이 너를 보낸다고 하시는데 너희는 분명히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것만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쌓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이고 그리고 그들의 소명이고 그들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 교회인 우리의 소원은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소원과 일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목적이 주님의 목적이어야 되고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원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 먼저 되고 우리는 나중되는 삶, 주님을 우선히 여기는 삶,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그것이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동일시합니다. 이는 그가 복음 전파를 자신의 인생 전체의 목표이자 목적으로 섬긴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은혜의 복음의 증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고 이는 죄인된 인간의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으로 나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헌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의 헌신은 얼마나 깊으십니까? 우리의 헌신에 정말로 진심을 담아 헌신을 하십니까? 아니면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십니까? 바울은 마치려 하면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명에 완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0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멈칫멈칫하기도 하셨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제 주님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걸었던 믿음의 길을 다시금 성찰하면서 가보지 않았던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신학교 졸업반 때 필리핀 선교를 1년 넘게 다녀왔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생각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필리핀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굶주린 분들에게 염소를 키우게 했습니다. 염소를 한두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몇백 마리씩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부락이 되게 컸었거든요. 염소들을 키우게 해주고 그 염소들을 키우고 그것들이 새끼를 놓고 그것들로 또 이제 돈을 벌고 먹을 것도 마련해라고 이제 염소를 주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그리 튼튼하던 염소들이 다 병 걸려 죽었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도대체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고 예방접종까지 우리가 다 맞춰서 보냈던 그 염소들이 왜 하나같이 죽어나가지? 그 염소가 왜 죽었을까요? 아직도 이름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델라크루즈, 카푸안 이 두 사람은 현지 파스톨들이었습니다. 저랑 정말로 친하게 지냈던 이 두 사람인데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물어봐도 그들은 계속 병 걸렸어, 빠따이 했어, 죽었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이 야 니네들 친하게 지내니까 네가 가서 한번 직접 물어봐 라고 해서 뒤에 가서 물어봤더니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그거 내가 잡아먹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잘했어. 야, 그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너희 배부터 먼저 배불리 먹여 하고 선교사님한테 가서는 병 걸린 게 맞다 하네요 라고 하면서 선교사님께 거짓말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너무 굶주린 그들에게 새끼를 치고 또 가축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언제까지 그거를 기다리겠냐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랑 잡아먹었답니다. 저는 너무나도 잘했다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잡아먹을 거면 다시는 안 도와준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시면서 다시 갔다가 또 찾아갔는데 이번에 또 염소가 죽었습니다. 이번엔 왜 죽었겠습니까? 제일 좋고 건강했던 염소를 팔아서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축을 키워 자립하게 도와주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면 오토바이를 산 거를 눈 감아주는 게 나았을까요? 제가 평생의 사역 중에 제일 뿌듯한 순간을 꼽아라 한다면 바로 이 오토바이 사건일 것입니다. 그 덕에 그 가족이 자신의 부족에서 난 것을 시장에다가 갖다 팔 수 있었고, 그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원주민 마을에서 시장까지는 오프로드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바퀴 엄청 큰 거. 그리고 피나투보라는 하산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그 하산 지대를 진짜 물 건너 강 건너서 돌덩이를 아무튼 진짜 차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오프로드로 1시간을 달립니다. 그것도 직선거리로 그냥 쭉 달립니다. 걸어서는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 불악에서 그 강을 피해서 또 어디를 피해서 안전한 지대로 걸어가면 4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왕복 8시간 넘게 걸립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물론 염소도 중요했지만 가축을 키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했지만 그들에게는 이동수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차 끌고 갔을 때에 잠깐 볼 일 있으면 교회차 타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데려다 주고 이거를 반복했었는데 오토바이를 탔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교사님이 안 와도 자기들끼리 오토바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건들을 팔고 염소의 젖을 모아서 팔면서 그들은 이제 생활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염소를 팔아서 오토바이를 산 것을 눈 감아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뭐라 하면서 자립심을 키워주는 게 나았을까요? 염소보다 오토바이 한 대가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는 그것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선교는 내게 남는 것을 베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사도들의 방법으로 오직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있다 보면 참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보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선물해주면 가장 좋은데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저들은 이게 필요할 거야 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선물이 필리핀 그 오지 마을에 500만 원치의 색연필과 종이가 들어갔습니다. 500만 원이면 그 부락 사람들 쌀을 엄청나게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 애들처럼 색연필이랑 바닥에서 이렇게 나뭇가지로 그림 그리고 노는 그 모습을 보고 색연필과 종이를 그렇게 500만 원치를 주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종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번에 올 때는 쌀을 1톤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렸거든요. 500만 원치의 그 종이와 또 색연필 어떻게 했겠습니까? 갖다 팔았습니다. 갖다 팔아서 먹을 걸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존이 가장 급박했던 그 원주민 마을이다 보니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 보고를 다시 해드리고 그들이 다시금 찾아올 때는 1톤이라는 쌀을 사들고 와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 주었습니다. 선교는 내게 남는 것을 베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내어가는 선교인 만큼 수고의 땀과 사랑의 눈물과 주님이 주신 사명의 목숨을 건 피 같은 수고가 선교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서두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나보다 낮은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도와주러 간다? 아니요. 주님 말씀을 지키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들을 도와주러 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러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불쌍해 보이고 낮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상처받고 상한 자들을 싸매시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사랑에 굶주리고 갈망하는 그 심령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듯이 말씀의 대상 또한 귀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실천으로서 선교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선교는 나보다 낮은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을 지키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귀하듯이 그 말씀의 대상 또한 귀한 줄로 알고 우리는 선교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A4지의 올폴 갓의 그 줄임말 A4지입니다. 우리 A4지 모든 분들의 그 섬김과 수고와 애씀과 그 땀 흘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노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A4지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A4지를 함께 기도로 후원하고 보내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노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